알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전반부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세 가지의 간구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후반부도 세 개의 간구가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세 개의 간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를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최고예요 기도 먼저 하고 반지 껴주세요 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후반부의 첫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과 성경에 쓰여 있는 기도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외우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외우는데, 성경에 보면 오늘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인가요? 개혁 한글 성경에서 개혁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성경에 약간의 이런 변동이 있었던 것인데, 예전 그대로 외우고 있다,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외우고 계시죠. 그런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성경을 보면서 약간의 이질적인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옵시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시옵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뭐 이단이다 아니다 라고 따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주기도문이 주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꼭 외워야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약간의 한 글자 틀리면은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날과 오늘은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떤 번역에서는 today라고 나와 있고 어떤 번역은 this day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은 오늘 하루만 생각되어지는 것 같고, 또 오늘 날을 말하면은 오늘뿐 아니라 그 최근에 가까운 날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시옵고와 주옵시고는 큰 의미의 차이가 나지가 않는데, 오늘날과 오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과 오늘날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 즉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기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되겠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하루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일 것도 기도해도 되는지에 대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이란 단어가 원어를 보니까 에피우시온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 6장에서 쓰인 단어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한 본문에 있는 그 단어를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와 헬라 지역의 그 사회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책 중에서 이 단어가 기록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단어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용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의미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것만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3절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것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의 필요한 것을 기도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어떤 것이 더 맞는 해석이 될까요? 제가 주석도 한 10권 정도 이상 찾아보면서 왔는데 마음에 드는 해석이 그렇게 딱히 오는 것이 없습니다. 오랜 또 연구와 묵상 끝에 내린 결론이 이 복음서의 1차 독자, 오늘은 우리는 그 전해진 독자지 않습니까? 네, 이 복음서가 쓰여진 처음의 독자의 차이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지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복음서이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쓴 복음서인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밤을 지나서 그 다음날 저녁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루의 오늘의 개념이 우리와 생각하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오늘의 개념은 모든 날, 단순히 우리 생각에 오늘뿐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포함하는 의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족적 유대인이 아닌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적인 표현이 더 받아들이기 또 적합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결국은 정말 오늘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내일 거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날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말 양식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먹는 것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이 말씀이 다른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다른 것들, 물질이나 건강이나 또 우리 자녀들 진로 같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일용할 양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만나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이지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는데 광야 생활하는 것에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맛있어서 만나다라고 해서 만나가 된 것은 아니고 히브리어로 와 이게 뭔가 도대체 뭔가라는 질문 의문문이면서도 감탄적인 이야기지요. 그 뜻을 가진 만후라는 단어에서 만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만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자 34절에 예수님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만나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라는 것이지요.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또한 말씀이시니 만나 생각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나 먹자라는 것이 매일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자라고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해석도 좋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꼭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자적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본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문자적 해석을 한 이후에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 안 하고 영적인 해석만 하다 보면 잘못되면 이단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해석할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요. 그것도 좋은데 그렇게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보다 문자적인 해석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 육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너무 신령한 것만 좋아하셔서, 너무 영적인 것만 좋아하셔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과 교회밖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 영적이셔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영적인 것만 기도해야 된다, 물질적인 것은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물론 그런 영적인 해석을 그것도 해야 됩니다. 이후에 해야 되지만은 먼저 해석해야 되는 1차적인 해석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달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물론 해야 되지만은 1차적인 해석으로, 문자적인 해석으로 우리에게 물질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너무 거룩한 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좀 물질적인 것도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또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런 기도만 하지 마시고 반지 껴주세요. 간구의 기도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지요. 40일 금식한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는 것이잖아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배고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었지요. 우리 성도님들 금식 해보셨습니까? 40일까지는 힘들지만 한 일주일 해보면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3일만 해도.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떡으로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떡이 필요 없다라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떡으로만이라고 하셨어요. 떡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물질적인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천국이 되지 못한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을 거에 대한 걱정, 마실 거에 대한 걱정, 입을 거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도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양식이라고 해서 꼭 먹는 것만 기도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먹을 것뿐 아니라 입을 것, 집, 건강과 기후, 평화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루터가 말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집. 저도 아직 집이 없는데 집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날씨와 평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는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처럼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서 천국이 아닌 지옥처럼 느껴진다. 그러지 말고 달라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정말 천국처럼 그렇게 항상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믿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지고 마음에 불평이 찾아옵니까? 차라리 기도해라. 건강을 잃어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의심되어질 때 차라리 건강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라 라는 것이에요. 꼭 영적인 것들만, 거룩한 것들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봤자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물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려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울 뿐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정말 내 아빠, 아버지이신가? 그렇다면 꼭 영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 것이다 라는 이원론적인 초대교회의 이단에 빠지지 말고, 물론 물질적인 것을 우선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도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것에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만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달라는 간구의 기도만 해서는 안 되지만 아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밀당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밀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받을 거는 받아야지요.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너무 달라고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일용할 양식이란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이다 라고 했어요.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내 아빠, 아버지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서로 자존심 세우고 먼저 사과하기 어려울 때 화해할 용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천국처럼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부싸움의 현장이 지옥 같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이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생필품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다.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는 것 있다면 기도하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것들을 기도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아빠 하나님,
아빠 하늘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꼭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될까요? 일용할 것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한 달 먹을 월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까? 1년 먹을 연용할 양식을 위해서는요, 이왕이면 평생 먹고 쓰고 또 자식의 자식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평생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될까요?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라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악하잖아요. 아까는 제가 영적이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죄 많이 지으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죄 짓는 것은요, 노력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오지요.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본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저축하는 것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후에 남은 것 거두라 해서 12광주리 12바구니 거두었지 않습니까? 저축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 영혼의 만족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다라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필요한 것을, 매일 필요한 것을 느끼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매일매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많이 주실 수 없었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도 매일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달치 양식 들고 가면은 광야에서 너무 힘들고 무거울까봐 한꺼번에 안 주셨을까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라도 만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방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 굶게 되잖아요. 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런 삶을, 그런 은혜를 40년간이나 매일같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루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서 못 먹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없으면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주셨지요. 그날 주어진 만나에는 방부제가 많이 첨가되어 가지고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고 이튿날까지 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분을, 그날만은 성분을 좀 다르게 바꾸셔서 요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너희가 고백하라라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 삶의 무거운 짐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게 할 정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라,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수에 넘치게 너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비성경적이죠. 물질 많은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오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좀 디테일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까지 하나님께 달라고, 평생에 얼마까지 주실다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얼마 주시면, 평생 얼마 주시면 제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가 가장 적합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주십시오. 다만 하나님이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 삶이 너무나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사치품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생필품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이지요. 우리는 욕심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더 달라고 하잖아요. 아굴의 기도 보니까는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오니 주님께서 내 인생 알아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다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꼭 영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죠.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늘,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오늘, 또 그 다음 날의 오늘도 나에게 채워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것을 구하면서 또 내일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오늘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입니다. 나만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 중국집을 갔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서 월요일 저녁에 중국집 가서 제가 5식구니까는 짜장면 5개와 탕수육 하나를 시켰어요. 근데 큰아들이 자기는 짜장면 곱빼기를 먹겠다라고 했어요. 예, 곱빼기를 시켜줬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둘째가 자기는 보통을 먹겠대요. 이게 왜 놀랍다라고 하면은 저희 둘째가 자기 형아보다 키는 작은데 몸무게는 더 나가요. 엄청 먹어요. 근데 얘가 왜 이러지? 형이 곱빼기를 먹겠다는데 자기는 그냥 보통으로 만족한대요. 이상하다. 그래서 일단 시켜서 먹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둘째가 짜장면은 안 먹고 탕수육만 먹는 거예요. 짜장면은 어차피 내 거니까 탕수육 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짜장면 먹어야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자기 짜장면 다 못 먹었어요. 탕수육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데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양식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데 나만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꼭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나만 배부르면 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부자 되고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면 된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만, 내 가족에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제가 문화유학을 배우면서 연구했던 그 주제가 한국인의 우리 문화입니다. 한국인만큼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민족이 이 세상에 없어요. 목장 식구들에게 오늘 우리 집 가서 목장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하잖아요. 내 집이지 우리 목장 식구의 집이 아니잖아요. 공통의 집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 집에서 예배 드리자고 해야지 왜 우리 집에서 가자고 합니까? 또 아내를 소개할 때 우리 아내입니다. 나와 그 소개받는 사람의 공동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내 아내인데 꼭 우리 아내라고 해요. 일처다부제도 아니고. 그만큼 한국 민족이 우리라는 이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하지만.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 것이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오늘 누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해달라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런데 한국인은 이게 되게 익숙한데 서양의 세계관으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많이 사용하신 것은 우리 한국인이 잘 느끼지 못해요. 이걸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그렇게 쓰니까는 이게 강조라는 것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쓰시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는 내가 없고 우리만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어느 젊은 청년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며칠 동안 계속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나 조용히 가만히 가서 옆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쁘고 착한 여자를 아내로 주시옵소서 라고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며칠 지나서 나중에 그 형제한테 이야기했어요. 형제님,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 더 잘 들어주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 형제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이쁘고 착한 며느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스갯소리이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이지만,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도 잘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만나를 거두는데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거두어 주는 거예요. 장막에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만나 거두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대신 거두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7절과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대신 거두어 주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나누며 베푸는 삶을, 내 욕심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꼭 나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안에 먹을 것이 부족한 문제가 나타났어요. 6월달에 잠시 성전에 명절에 왔는데 그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의 재산을 팔아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하여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부자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한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교회에서 이 물질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베풀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은 역사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나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꼭 나뿐만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들에게 칭송받는 사람, 구원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세상 사람들의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노는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천국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만들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누구는 사자처럼 부자로, 누구는 양처럼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더 노력해서 나눠주고 베풀며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없이, 은혜 없이 하루도 살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아빠, 하늘들에 계신 분, 하늘들에 계신 분이다라는 건 전능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치품이 아닌 생필품들, 우리가 생활하는데, 천국을 살아가는데,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양식,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전해지도록,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천국을 나를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